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27권이라고 그랬죠. 사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울림으로 받았던 이런 관점에서 각 복음서 낙본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마태의 관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는 마가의 관점이 있고 누가는 누가의 관점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사실이 있는 그대로 그냥 부풀려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직접 봤어요. 경험을 하고 또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례도 주고 또 제자 삼고 가르쳐서 파송하는 이런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공동체들이 출현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마가의 다락봉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공동체는 교회의 태동이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점점 확산되어져 가서 사마리아, 갈릴리, 유대 이런 북부나 남부 쪽으로 흩어져 간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에서 또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또 교회들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다 그랬죠. AD 33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5년이나 10년쯤에 오시겠다고 기대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또 30년 지나고 또 60년 지나고 90년 지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 재림이 지연이 되면서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신분에서 그들이 지향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관점으로 사도행전하고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믿음을 잘 지키는 거, 그래서 자녀의 신분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을 구하고 하는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 이론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제도나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이런 관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녀의 신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의 신분에 청지기의 지도자의 또 특별한 사명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진 그들에게 특별히 이제 또 어떤 관점으로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감당하는 사명 속에서 영광과 축복과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대표적인 이제 디모데에게 훈련, 경건의 훈련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 자녀의 훈련 이런 말은 잘 안 썼어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지지와 돌봄과 보호 속에 따뜻하게 그 품 안에 떠나지만 아니하면 그저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그런 보장된 것으로만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제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사명자의 관점 그리고 이런 리더자의 관점으로서 교훈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 바울 서신이나 공동 서신이나 요한계시록에까지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들이 그런 게 굉장히 관점이 높은 겁니다.
오늘 디모데에게도 목회자잖아요. 리더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적 개념이 아니라 자녀의 개념으로서 본인이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고, 하지만 이제 목회자로서 직분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자녀의 믿음적 차원이 아니라 네가 그 특별한 사명을 목회자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신분에 대한 것을 나열하면서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용사, 병사의 비유를 들었어요. 병사. 또 하나는 경계하는 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부의 비유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비유를 들은 것은 다 열심히 무엇인가 본인이 훈련과 깨어있고 부단하게 앞을 향해 전심전력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그 자리, 자녀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자의 자리, 청지기의 자리, 제자의 자리, 특별한 지도자의 자리를 보존할 수도 없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디모데에게도 이 병사의 비유를 들었고, 또 오늘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들었고, 농사를 짓는 농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세 가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많이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해서만이 싸움도 이길 수 있고, 또 훈련을 통해서만이 경기의 법칙대로 해서 완주도 할 수 있고, 또 이 농부도 훈련을 통해서만이 잘 농사를 지어서 수고한 것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군사의 어떤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일단 정신이에요. 자녀의 신분에서도 이 정신이 중요하죠.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훈련을 통해서 뭔가 앞장서서 나가야 하고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군사의 정신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가운데 강해요? 은혜 가운데 강하다. 은혜 가운데. 이게 사실은 이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세워진 자녀는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가?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에요. 왜? 내가 은혜 속에 세워졌고 은혜적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이런 체험의 역사를 통해서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색깔이나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죠. 그런데 이런 이 은혜 속에 세워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군사들이나 경기하는 자들이나 농부들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이 안에서 단단하게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거기서 위로도 받고 또 거기서 용기도 내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일련의 이런 과정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정신의 힘, 신앙의 힘, 마음의 힘이 뭐냐?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선생의 사랑, 또 이런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도 마찬가지죠. 군사의 정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어떻게 카리스, 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너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너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은 담대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처음 목사 임직 받았을 때, 안수 받았을 때 그 확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특별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재능이라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군사는, 좋은 경기자는, 그리고 좋은 농부로서의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자빠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엄습해가지고 불안에 떨면 아무리 훈련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게 되잖아요. 막 불안증이 휩쓰이고
그러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이게 경기뿐만 아니라 이 병사가 말이죠.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 배치돼가지고 총을 쏴야 하고 또 칼과 창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면 담대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 너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혜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네가 담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군사가 가져야 하는 정신부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충성함이에요. 복음의 충성함. 내가 이 병사뿐만 아니라 경기자나 농부도 나에게 주어진 목표 또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충성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이런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 주변에는 바울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 제자들,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의 후반부에는 로마서나 이런 서신서 후반부에는 여러 사람들이 늘 거론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도 거론돼요. 양자의 차이가 뭐냐면 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충성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이렇게 이익에 따라서 생명의 보존에 따라서 환경 때문에 충성을 거부한다든지 신의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는 오로지 국가 원수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의무, 국민들을 지켜야 하고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충성심이 이 군인의 본래 정신 아니겠어요? 요즘 같아서는 우리 전쟁 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요새는 군인들도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이 정신이 좋은 군사의 그런 정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내 형편에 따라 할 수 있고 환경에 따라 안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나에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겨주시고 또 나를 특별한 사명자로 세우셨으면 내가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책임의식과 충성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 1월, 2월, 3월 달까지는 잘 가다가 지금도 잘 가다가 중간에 보면 들쑥날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송구영신 예배나 12월 연말 때는 내년 새해부터는 잘해보겠다고 해가지고서 타이든 자이든 간에 이렇게 약속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1월, 2월 달까지는 간신히 버텨요. 그래 3월 달쯤 되면 또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또 이제 지나보다 보면은 어느 날 없어져요. 저 사람 어디 갔지? 그러면 요새 힘들어가지고 조금 쉬고 싶다 그러네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또 언제 보면 또 자기가 은혜 받고 뭔가 좀 이렇게 필 받으면 또 와서 또 그래요. 찬양대 자꾸 앉았다가 안 앉았다. 이런 우리 선교단도 앞에 섰다가 안 섰다. 교사도 했다가 안 했다. 직분자도 잘 열심히 충성하는 척 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고 그러면 또 안 했다가 다시 뭔가 감동이면 또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는 그럴 수도 없고요. 경기하는 자도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군사의 정신 그리고 경기자의 정신은 충성이에요. 충성. 1년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던 항전직으로서 70세까지 그 임기를 잘 감당을 하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군사 정신의 두 번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모든 팀워크예요. 이걸 동역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구원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제로 경건 훈련하면서 자녀의 그 영생과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격이라고 그러면 이 리더자들이나 제자나 또 이 일꾼들은 이제는 나 혼자 개념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속의 대표자로서 책임자로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이 당시에 지금의 터키나 지금의 유럽의 로마, 이탈리아나 뭐 어디든지 간에 리비아, 이라크,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어디든 되든지 간에 모든 교회로 보내짐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특별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인 한 교회 공동체 의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는 공감성, 동의하고 이것은 교파를 추월하거나 교단을 추월하거나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을 다 추월해서 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이 동역의식, 연합의식, 협력의식이 이 좋은 군사의 정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총 하나 명사수처럼 잘 쏜다든지 뭐 포병이든 기병이든 무슨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혼자 그렇게 활개를 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연합과 팀워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같은 동역의식을 가졌고 목회의식을 가졌고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의 무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에게도 가르치고 권해서 서로 간의 그런 협력과 연합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동역의식, 협력적 관계, 연합하고 일치하는 이런 신앙의 이 성숙의 폭을 점점 넓혀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군사의 정신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정신이에요.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어우러질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사회성이 발달되어져서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 연합과 일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좋은 군사의 정신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고 반드시 가져야 할 또 다른 원칙적인 것들을 이 병사 또 이 경기하는 자, 농부의 이 세 가지적 신분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원칙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좋은 군사의 이 원칙 중에 하나는 뭐야? 생활의 얽매임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이 군복무하는 사람들이 직업군인도 있고 또 복무기간이 끝나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군인의 신분에서 자기의 어떤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신분에서 내가 해야 할 내 나름대로의 원칙적인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생활의 얽매임을 벗어야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처럼 모든 것에 올인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속하지 않고 육신적인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너무 인간적인 거, 가정적인 거, 사회적인 관계망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내 발목을 잡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무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내가 군사로서 뭔가 위치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특별히 목사는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목사는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지죠.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지죠. 서울의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교회를 가끔 빠지기도 하고 뭐 목사님한테 말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선시행 후보건데 어이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은 그래도 그냥 이해하시고 좀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하루는 참다가 또
오후에 다 돼서 점심 다 돼서 와가지고 물었대요. 왜 이렇게 종종 얘기도 없이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어제 우리 와이프하고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좀 이렇게 와이프를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좀 오후 전에 이 와이프하고 같이 막 이렇게 막 그런 시간을 좀 하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들도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얘기를 하고 그러든가 아니면 그래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가정 목회도 잘해야지 가정 목회가 우선인데 왜 이 담임 목사님 목회 이건 본인 하나님의 목회의 개념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목회 내가 왜 올인하도록 강요하느냐고 왜 희생만 강요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방 사람을 교체하자니 사람은 없고 또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 사고방식이 충만한 사람들로 모여가지고서 또 잘못 얘기하고 했다가는 또 노동법 걸로 얘기하면서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면서 참 갈수록 교회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서로 힘들다 이런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방에 사는 우리는 이게 하늘의 뜬구름 같은 얘기라서 지금 그러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진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뭐 가짜 없는 얘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의 신분에서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명자로서 뭐 유급을 페이를 받고 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의 신분에서의 정체성과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분명한 원칙과 마인드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 개인적인 일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냐, 어떤 이런 패턴, 이런 시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스케줄 조절하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잘 원칙을 세워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군사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군사된 위치에서 주의 특별한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져서 그 직을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장로님들, 때로는 목회자들, 때로는 유급을 통해서 회의를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하는 자의 신분의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경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주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뭐 헌법에 따라, 뭐 교회 내규에 따라, 규정에 따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룰에 따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좋아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하고 절차와 질서와 또 합의와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으로 하고 내가 막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느냐, 왜 보고가 필요하고 왜 허락이 필요하고 왜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모르는 얘기예요.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지는 것도 만약에 절차나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규리를 벗어나서 행하는 거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주는 쪽으로서의 합당한 봉사도 아니고요. 합당한 복음적인 신앙의 사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이런 어떤 것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절차를 모르고 또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행해야 될 합의와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행하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은 열심히 교회 행정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또 그런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또 그런 것이 좀 나에게 부담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훈련받는 이런 것이 있을 때 보다 성숙하고 그리고 질서 있고 온전한 리더자로서 또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게 되면
혼란이 오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의 법칙에 대한 것들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거. 그러면서 쭉 이제 복음과 연관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은 모든 경기자나 군사나 농부자들의 영광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 상급이잖아요, 상급.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경기에서의 승리에서 면류관이나 메달을 받고 상금 받고 하는 거. 농부는 열심히 해서 추수 때에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 두 가지의 어떤 원칙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이 명예성이에요, 명예성. 자녀의 명예가 있는 자가 자녀의 신분에서 자기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군사, 이 병사가 이 병사의 어떤 군인의 명예성을 가지고 있을 때 충성할 수 있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마인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농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농부로서의 명예가 경제적 개념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 이 농부로서의 명예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거룩한 영적인 명예예요. 거룩한 영적인 명예. 이 거룩한 영적인 명예는 돈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예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명예의식, 이 명예의식, 이것을 늘 품위 있게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 명예의식을 갖춘과 동시에는 무엇이냐? 상급의식이잖아요. 다 어떤 기대치와 바라는 이 소망을 목표로 하고 훈련을 하게 하잖아요. 경기하는 자도 그렇게 목표는 뭐예요? 1등, 메달, 면류관 쓰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군사도 그런 거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급의식과 명예의식이 좋은 군사가, 좋은 농부가, 또 좋은 경기자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이 명예의식 속에서 상급에 대한 이상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참으며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 인내로서 고난을 받고 나와 고난도 함께 받고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죽으면 우리가 또 주와 함께 살아날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인내로서 모든 것을 참고 감당해 나가게 되어지면 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명예와 상급의식을 신앙의 차원에서 귀히 여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분자의 자녀의 명예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명예의식이 뭐냐? 충성된 모습으로 좋은 군사로서 농부로서 그리고 이 경지자의 모습으로서 충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대에는 지금 힘든 시기, 박해의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 박해로 인해서 공동체나 지도자들이나 또 자녀들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훈련해야 한다. 훈련으로 단단히 우리를 무장지키고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좋은 군사로서 또 경지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단단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아름답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